오늘부터는 시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드립니다. 시식은 중해 집안에서 언제부터 시식이 시작됐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조상신 숭배의 사상이 그대로 불교에 조금 도입이 돼서 시식이라는 풍속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날 스님네 집안에 전해지는 시식에 보통 하는 게 상용시식이다 그러죠. 상용시식은 관음시식이라고 해서 돼 있고 또 전시식이다 그러죠. 전시식. 전시식은 12인연법을 줄거리로 해서 영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전시식입니다. 관음시식은 조금 이 대승 선사산 쪽으로 와가지고 법문이 조금 차원이 높다고 해야 되겠죠. 전시식은 12인연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억제로 층을 지으면은 조금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분들을 상대한다고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12인연법을 주로 해서 하는 시식이 전시식이다 그러죠. 근데 조계종 스님네는 그것저것 차별 없이 주로 쓰는 게 이 상용시식, 관음시식을 쓰는데 예식을 하시는 분이든지 옛날 어른들은 대령 관욕을 한 다음에는 꼭 전시식을 쓰셨어요. 전시식을. 요새는 뭐 스님네가 전시식이다 하면은 잘 모르시죠. 그러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전시식은 12인연법을 줄거리로 해서 법문을 해주는 것이 전시식의 줄거리고 관음시식은 조금 대승적인 선사상 차원이 높은 분들에게 하는 게 아마 관음시식 그렇게 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근래는 모르겠습니다. 스님네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전까지의 어른들은 대령 관욕을 한 다음에는 꼭 전시식을 쓰셨어요. 전시식 할 때 그 한문이 전자가 무슨 글자예요? 잔드릴 전자, 높을 존점 해가지고 제일 밑에 큰 대자를 하죠. 예, 잔드릴 전자, 전시식이라는 걸 쓰셨어요. 근데 요새는 고마 스님네가 너무 예식적도 무관심하시고 하니까 지금 지리산에 가서 삽니까? 일장 스님 제주도 있을 때 무슨 일로 우리가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마침 일장 스님 아버지의 49제든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참석을 하게 돼서 뭐 우두커니 있을 수는 없고 곁에서 거들라 드리면서 전시식을 했어요. 전시식을 했는데 뭐 제주도 스님네가 며칠 모여서 동참해 주시고 예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쪽 바에서 쉬고 그 스님들은 저쪽 가서 쉬는데 나를 따라갔던 젊은 여신도가 그쪽 방에 가니까 그 스님네가 영감쟁이 족보에도 없는 시식을 해가지고 바라지 하면서 시겁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신도가 속이 상한 거죠. 내가 예식한 게 족보에도 없는 예식 해가지고 그런다 그 젊은 스님이 평을 하니까 스님 오늘 불공하신 지 그 중해 집안에 족보에도 없는 예식을 하셨어요? 왜? 저 스님 내가 노장 족보에도 없는 불공해가지고 곁에서 거들어주면서 시겁했다 하면서 노장이 족보에도 없는 그걸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씁디다. 그래 그 스님 내가 조금 몸 빠서 그렇지 시식하는 것은 예식이 여러 갈래가 있다. 내가 오늘 한 거는 전시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했고 분명히 족보에 또렷한 시식이 했으니까 네가 속 상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런 소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예. 주로 오늘날도 보면은 조계종단 스님네는 관음시식,
상용시식만을 이렇게 하는데 그 전 근대 어른들은 관욕 대령을 하신다 하면 꼭 전시식을 쓰셨어요. 열반하신 서구노 스님이 그 전시식을 하시는 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들으시고는 아, 그 시식이 순서가 자리가 잡혀서 참 좋구나. 그 시식이 영가들에게도 참 알아듣기 쉽게 좋은 법문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기도 했는데, 예, 시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관음 시식. 이거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상용 시식이다 그러죠. 가장 보편으로 쓰는 거, 요 관음 시식을 쓰고, 전시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조계종단 스님네는 전시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전시식은 12인연법을 줄거리로 해서 법문을 해주시고 관음시식은 이 선사상 쪽에 뿌리를 두어가지고 그렇게 시식을 엮은 것이 관음시식입니다. 상용시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나라에 가장 보편으로 쓰여진 게 이 관음시식이죠. 그리고 요새 스님네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시식하면서 꼭 겁을 하실 때는 서셔서 극락도사 아미타불, 좌우보처 양대보살을, 접인망용대성 일러왕보살을 겁을 해 놓으시고 앉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테레스스마 영단에는 절을 안 하고 안 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늘 시식할 때에 고마 거부를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서 3번을 가지고 거부를 대신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는 늘 시식할 때마다 거부를 한 다음에 증명다계를 먼저 올려요. 증명청은 안 하지만 증명다계를 내가 먼저 올려서 예, 거부를 한 다음에 금장감로다 봉헌 증명전 감찰 건석이 원수에납수 원수잡이 애납수를 해놓고 시식을 시작하고 그게 내 혼자 하는 멋대로 예식, 예, 내 마음대로 하는 예식의 줄거리인데 나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식단 앞에 그 창혼 차거 시작하기 전에 증명다계를 내가 언제나 해버립니다. 어떤 시식 자리에 가든 제사 때에도 그렇게 하고 무슨 때도 그랬고 내 시식은 언제든지 거부는 앉아가지고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승, 나무상주 3번 하고 난 다음에는 금장감로다 봉헌 증명전 감찰 건성에서 원수애납수 원수잡이 애납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창혼 시작하고 그게 내 버릇입니다. 예. 관음시식은 아까 말씀드린 상용시식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게 이 관음시식이죠. 상용시식. 예. 거불은 우리보다 앞에 어른들은 꼭 거불을 하실 때는 영단에도 서서 극락도사 아미타불, 관음세지 양대보살, 접인망용대성 일러왕보살 그렇게 합니다만 나는 근래에는 딱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거불 대신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성 3번 딱 하고 그 다음에 증명탁에 금장감로다 봉헌 증명전 감찰 건성의 원수의 납수 한 다음에 창헌이지요. 사바세계 자사전화 그런 식으로 내가 엮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앉아서 합니다. 예, 영단 쪽에는 서서 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은 채 겁을 다하게도 앉아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증명단에 마치 따로 따로 안 올려요. 예, 그대로. 전에는 스님 저들 모습부터 상단에 마치 올리고 중간에 회공을 안 하고 올리고 증명단 올리고 아니 마지를 옛날에는 항상 3불기씩 이렇게 놓으면 올리시라 그러더라고요. 3불 올리면 중단에 이제 2불기는 중단에 회공을 하고 1불기는 항상 영단에 증명단에 안 올리고 영단에 바로 올리고 이랬는데 스님 이제 어떤 스님은 중단에 올렸다
중단에 걸 영단 올리니까 왜 중단에 걸 영단 올리느냐 상단도 바로 올리라 있고 중단에 올렸다고 올리면 안 되는 바로 상단에 또 올려. 나는 그것 재렴하지 않습니다. 중단에 쓴 거 그대로 하단에 갖다 써도 괜찮고, 예, 그렇게 씁니다. 하단이란 자체는 영단 자체는 하단인데 예. 증명단은 대상일로 못하는 하단. 그러니까 거기에도 상단 하단이 있어가지고 증명단은 상단이 되는 거죠. 예, 하단 내 상단이 그렇죠. 우리 전체적인 상중 하단에서 일왕보살 하단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하단이죠. 그쪽 저기. 예. 그리고 요즘은 고마 스님들은 너무 편리하시는데 옛날에는 사다란 일을 할 때에 상단 사다리는 21번씩 했고 중단에 신장단, 뭐 산신단, 독성단이든지 이런 중단에는 사다란이 14번 했고 하단에는 7번씩을 꼭 했습니다. 근데 나 자신도 그만 요새는 상단 사다란이 7번 하고 영단에는 3번씩 그대로 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늘 농담을 합니다. 나 예식을 가르쳐 주신 어른이 대후 스님이라는 어른인데 그 무렵에 소리는 내가 나이 많아서 소리는 못 가르쳐 준다. 순서만 이렇게 일러줄 테니까 순서하고 방법하고를 명심해서 해라. 그렇게 일러주셨는데 그 스님이 늘 부탁이 지나간 어른들이 7번 하라고 했으면 7번 해야 되고 3번 하라고 했으면 3번을 해야지 법력이 뛰어나가지고 뭐 1번 하든 2번 하든 관계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옛날 어른들이 7번 하라고 한 걸 7번 해야 되고 3번 하라고 하면 3번씩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자력도 없으면서 앞뒤를 다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마지막에 예식을 조종받은 대훈호 스님이라는 어른이 늘 그러시면서 이 사람아 조금만 덜 쉬면 안 되는가. 늘 그래요. 그 스님은 뭐 어떻게 하려면 이 사람아 조금만 덜 쉬면 안 되는가. 그러시면서 법력이 있어가지고 뭐 1번 하든지 2번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만한 차원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옛날 어른들이 7번 하라고 한 거는 7번 해야 되고 3번 하라고 하면 3번씩을 지키는 게 옳지 그거를 마음대로 그래서 되는가. 늘 그 스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간혹 가다가 엉뚱하게 줄여서 해버리면 그 스님이 웃으시면서 허허 자네도 그러는가. 그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메아리가 쳐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 가서 예식을 막 줄이든지 마음대로 하면서는 꼭 그 스님 소리가 지금도 귀에 울리는 것 같아요. 허허 자네도 그러는가. 예, 그런 소리를 늘 듣다가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음시식은 가장 평범하게 널리 쓰여지는 시식이라서 상용시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죠. 예. 근데 근래는 스님네가 비구니 스님네하고 남스님네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영단에라도 서서 거부를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지금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단에는 대령이나 관욕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몰라도 다른 때에는 그만 앉아서 제사 지낸다든지 간단한 시식에는 앉아서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성을 여령목탁 같이 해서 3번 하고 그걸로 거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는 거부를 한다면 꼭 언제나 그 증명닭에 금장감로다 봉헌 증명전 감찰건성의 원수의 납수 한 다음에 창혼 그 사바세계 차사천하죠. 창혼을 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음시식 상용시식입니다.
거불은 옛날 어른들 꼭 이 극락도사 아미타불, 좌우보처 양대보살, 접인망용 대성 일로왕보살 거불 하셨습니다. 예. 창혼이죠. 예, 창혼. 사바세계 차사천하, 보통 옛 어른들이 꼭 그 차사천하를 붙이고 우리가 사는 이쪽이 선부주, 예, 동불바제, 서구단위, 남선부주, 북구로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쪽이 선부주에 해당이 되니까 남선부주지요. 해동이라는 단어는 꼭 늘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예, 언제부터 해동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대명사가 되는지 어떤 기록에는 발해, 옛날 발해라고 하는 나라 동쪽에 있었다고 해서 해동이라고 한다. 그렇게 표류를 해주시는 어른도 계시지만은 해동이라는 단어는 근래는 필요가 없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선부주, 대한민국, 어대지요. 예. 제사 때에는 연년기일이라고 할 거고, 또 무슨 4월 8일 같은 데는 성탄 기념일이라고 될 거고, 추석이든지 이럴 땐 추석 가절, 예. 또 음력 설엔 송구영신이다 그랬죠. 옛 어른이 옛 것을 보내고 새구만 송구영신, 그때 이렇게 앞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여기에도 지금 그 설향단전 봉청제자, 예, 단을 단을 만들어 놓고 앞에서 청하는 제자. 이 영단에 효자 소리는 쓰지 말라.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칭 효자가 돼가지고 효자 내가 지금 누구 제사 지냅니다. 이건 모순이 되지 않고 망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단에 효자 소리는 빼라.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효자 소리는 지금도 안 합니다. 뭐 좀 육아의 풍속을 따른다고 할란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은 외로울 고자라 그랬지요. 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슬플 애자다 그러셨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같이 돌아가시면 그 애자 아무개 복위 아무개 영가 그렇게 하지. 나는 지금도 절대 영단에는 자칭 효자가 되니까 못 쓴다. 영단의 행효자 누구 보기 소리는 하지 말아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그 버릇이 되어가지고 영단에 절대 효자 소리는 하지를 않습니다. 안 되면은 아까 행고자 아무개, 행애자 아무개 이렇게 해서 창혼을 하지. 그리고 이 효자라는 소리는 망발이다. 자칭 효자가 돼서 효자인 내가 지금 아버지 제사 모십니다. 효자인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행효자 소리는 절대 영단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까지도 내가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영단에는 나는 배울 때에 무슨 생 아무개 보기 소리는 하지 말아라. 영단에는 그 무슨 생 그거 넣지 말아라. 그렇게 배워서 지금도 나는 영단에 할 때는 무슨 생 아무개 보기 이 소리는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 지금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무슨 생 아무개 보기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영가라고 하는데 영단에는 그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오늘 인쇄된 데 보면은 무슨 생, 요 봉청제자, 행효자, 무슨 생의 아무개가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수정해가지고 뭐 봉청제자 어디 사는 누구 보기 하지 행효자 무슨 생 요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곳곳에 가시더라도 이런 점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주의해 주세요. 이 인쇄물이 오늘 우리에게 나눠진 인쇄물이 어떤 걸 근거해서 어디서 봐가지고 이렇게 복사했는지 몰라도 행효자 무슨 생에 누구 보기 이거는 모순이 되니까 행효자 또는 무슨 생 요거는 빼버리고 봉청제자
어디 사는 누구 복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님, 남편이 죽었을 적에 부인 복을 달고 행실이 해서 망가부. 그렇죠. 예. 또 부인이 죽었을 적에는 행가부. 행가부. 예. 실인 아무개. 예. 그렇게 하시면 모순은 없지요. 복이 기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모셔드릴 때는 복이라고 하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해드릴 기부라고 늘 그렇게 했죠. 예, 기부. 형이 동생을 해줘도 기부가 되는 거고, 남편이 부인을 해드려도 기부가 되는 거고, 부인은 남편 복이. 복이, 예, 부모가 자식한테도 기부,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조금 거쳐서 아버지나 엄마가 아들이나 딸 해줄 때는 설풀 참자를 붙여가지고 참부, 누구 기부, 망자, 예, 참모, 누구 기부, 설풀 참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어른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참부, 누구 기부, 참모, 누구 기부, 망자, 아무개, 예, 그렇게 하시면은 모순은 없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 영단에는 절대 행효자 소리는 하지 마세요. 자칭효자. 예, 또 무슨 생, 영단에는 무슨 생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사는 누구 복이 누구 영감은 되지 여기에 무슨 생 요거는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스님, 요점목에 절을 할 때 상주들 절시키는 것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에 스님네도 그렇고 세속분들고 영단에는 재배식 꼭 하셨죠. 절 2번. 지금 요 대구 영남불교대학은 우학스님이 어떤 데 경진을 했는지 몰라도 영남불교대학 쪽에서는 신도들을 가리키면서 영단에도 삼배를 하라.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영단에 삼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을 보면은 영단에 절 2분 하는 분이 계시고 3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어디를 근거를 두고 삼배를 그렇게 시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신도들에게 이거 종단에서 일률적으로 영단에 재배를 시키라, 삼배를 시키라 이 법이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게 없고 하니까 여태까지의 재래식대로 그대로 영단에는 재배를 해라. 예, 단 스님네니까 스님네의 제사나 스님네 그 상을 당했을 때는 가서 삼배를 하는데, 예, 그리고 세속 사람들에게는 스님네가 복을 감한다. 가사장사물 입고 절을 하면은 국왕도 복을 감하고 부모도 복을 감하니까 그 부모 앞에 부모 영단에든지 그런 자리에서 가사를 벗고 해라. 그래서 여태까지 스님네가 영단에 절을 할 때 스님네 영 앞에는 가사장사물을 싸고 삼배를 해도 세속 사람들 제사상에는 가사를 벗고 재배하는 게 풍속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내가 시키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만약 종단에서 일률적으로 영단에도 삼배하는 걸로 해라.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삼배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통지든지 있어가지고 일련에서 정단에서든지 결정된 무엇이 있으면은 몰라도 그 전에는 그 영단의 삼배는 모르겠다. 대구의 영남불교대학에 우학 스님이 어디 근거를 두고 영단에 삼배를 하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신도들에게든지 내 곁에 분들에게 여태까지 영단에는 재배식을 한 게 풍속으로 내려왔으니까 영단에 삼배를 하지 말아라. 재배를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도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열반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됩니까? 열반이라는 단어는 신도 스님네가 관계가 없습니다. 열반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열반이라는 단어는 뒤졌다는 단어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단어니까 그걸 구태여
존칭으로서 그렇게 한다 저러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단 그는 세속 일반적인 관례가 스님네 돌아가셨을 때는 열반이라고 하고 일반 신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뭐 사망이다 뭐 그런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구태여 뭐 그렇게 차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이거져 가지고 남스님네 그 여스님네 열반한 후에는 열반이라는 단어 쉽게 쓰지만은 신도들 죽은 다음에는 열반 소리는 나는 지금도 뭐 안 나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하고 입적의 개념하고 열반하고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지요. 근데 보통 입적하면은 굉장히 큰 스님 같은 그런 많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입적하면은 굉장히 더 높은 스님을 보고 열반이면 이제 많이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낮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적이다 원적이다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지 않습니까? 열반. 예. 구태여 뭐 그걸 가지고 관념을 바꿔서 개념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쉬운 말로 돌아가셨다, 뭐 돌아가셨다는 소리니까 그 소리를 조금 존칭해서 쓰나, 뭐 평범하게 쓰나 다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지금 여기에 이 인쇄물을 어디 거를 인쇄가 된지 몰라도 저쪽 끄트머리에서 셋째 줄에 천혼 설향봉청제자 그랬습니까? 예. 행효자 무슨 생 누구 보기 했는데 행효자라는 단어는 아예 당초 쓰지 마시고 또 영단에는 무슨 생 소리를 갖다 안 하는 법이다. 그 제자나 영가나 제자가 무슨 생 아무개 보기 또 영가를 무슨 생 아무개 영가 요거는 필요가 없는 단어다. 뭐 그렇게 배워와 왔습니다. 행자교육에 나가는 행자교육대 시키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때마다 그 행자 교육에 예식을 가리키는 스님네가 그때마다 지도하는 스님회가 바뀌어지면서 그 스님의 주관대로 하시면서 행자 교육의 그 교재도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왔고 해서 각가지 나왔습니다만 이런 점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영단 앞에서는 뭐 행효자 무슨 생 요거는 딱 필요 없다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저 누구 보기 또는 누구 기부 그렇게 해서 뭐 행효자 무슨 생 요거는 딱 필요 없다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저 누구 보기 또는 누구 기부 그렇게 해서